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좀 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교구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방향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네. 참 좋은 것 같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계 현장은요, 정말 어둠 속에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어, 교회라는 말씀, 이 복음 공동체 속에 그래도 우리는 있고 또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사회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도움받을 때도 많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전 세계 80억 명, 이 수많은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때에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미션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나는 누구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확인하셨고, 나를 통해서 어, 나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고 계신다. 그게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도 이야기하신 미션이다. 그 미션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루고 이거를 실행할 차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래 근원이 병들었다면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원을 치유하자. 올바르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왜냐면 나는 그나마 괜찮다니까요.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못하고 맞는데 그거는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나는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나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그 권세만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그래서 그럼 이 짧은 한 시간의 미션홈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지만 그럼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 주신 것이 뭘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저는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로 찾을 수 있다. 제가 훈련 때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집중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럼 뭐 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집중하냐?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션을 찾으라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시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후대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물려주는데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강동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에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따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 잠시만요. 왜 본론이 같이 나오지? 순서가. 자, 1부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 중요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름 없는 70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하늘에서 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얘기하셨고 죽어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목,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네, 화면 안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까? 예. 네, 다시 그러면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여기가 안 나오지?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나와야 될 부분은 안 나오고. 자, 혹시 그러면은 어,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자,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붙잡고 있고 5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며 사단은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 말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자,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제1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자,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나는 누구를 만났고 뭐를 했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썩어 없어질 것은 뭐였나요? 세상의 것은 뭐였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나요? 분명한 거는 사단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에요. 최고의 작품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도록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돈 많은 나름대로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것을 누리다가 죽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고 근데 죽어서는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 사단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은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거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고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찬양을 듣는데 우리 다 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 그 말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세계 현장에 이 빛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저 같았으면 저 같은 놈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저를 완전히 구원하셨어. 교회가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교회를 살리라고 이런 목사라는 이런 직분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중요한 제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참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길을 열고 계세요. 자, 스스로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떤 게 내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고 가장 문제입니까? 어떤 분은 내 삶에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뭐 정신적인 어려움, 뭐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맞아요. 어려운 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보고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내 수준이 그런 나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왕 되신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냥 갑자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진짜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뭐만 하라고 했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하신 일입니다. 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약속이 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도 사람들이랑 엮이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거든요. 페루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뭐 스페인 말을 할 줄 압니까? 뭐 끼케바 영어 조금 하는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237의 사람들을 맡기실까?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우리 중요한 24교구 성도들을 맡기실까? 아니 더 좋은 분들 맡기시고 더 좋은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이 중요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셨을까?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얼마만큼 세계복음화가 약속이 됐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방황을 하겠죠.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방황을 해요. 그런 나에게 보호자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계세요. 아니야, 너는
확실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불렀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면서 모든 민족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 흑암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재앙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를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그 존재, 그 사단의 그 일들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냐? 내가 너를 보호자의 권세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마치 다윗이 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시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전도자들의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그 길을 걷다가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빛과 소금. 누가요? 이 사실을 믿는 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나에게 그분이 진리 되어 주실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참 제사장. 여러분들 과거가 아프죠. 과거가 사실은 오늘 나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그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자녀 삼으셨어요. 공짜로 은혜로 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데요. 이 은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된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 나와 같은 자 살리는 자 되게 하셨다. 나와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멋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명의 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보여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빛을, 이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이 되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셨구나. 나 같은 게, 맞아요. 나 같은 게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땡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2, 3, 7, 5천 종족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그 과거, 오늘, 미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설령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 처주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여정들을 볼 때 물론 그 길은 아픈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멋있는 고백들을 했어요.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눈 안 떠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눈 뜨는 게 기도 제목이, 눈 뜨는 게, 눈 뜨지 않는 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크루스비 여사가 누리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텍스트북.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안 변해요. 나는 변해요. 나는 갈등해요. 나는 무너져요. 그런데 약속은 안 변해요.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또 나는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기 위하여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그럼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약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반드시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기를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를요, 핸드. 핸드라는 말은 손이에요, 손. 내 한 손에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예요,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네. 그냥 한 손에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일.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사명.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는 겁니다. 저 오늘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 그 페루 사람들, 저 딴 거 안 했어요. 운전해줬어요, 운전. 운전해줬어요. 운전해주고. 대화해주고. 렘넌트가 뭐예요? 라고 페루 분이 하나 묻더라고요. 렘넌트가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막 얘기하면서 남은 자. 제가 별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 really? 하면서 막 그 말을 막 마치 진짜 처음 듣는 사람들이처럼 막 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붙잡으세요. 그냥 해야 될 일, 만나야 되는 만남, 그 가운데 해야 되는 것들.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자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0%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것을 평생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의 작품이 될 거예요. 노트북.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오늘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오늘 붙잡고 이번 주를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밤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세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빛과 권세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뭐 가가지고 물 마시지 말고요. 너무 나 용변이 너무 급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빛,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내게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아니,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그게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살리는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하루의 삶, 이것을 회복하는 빛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사탄은 어떻게 속입니까? 원래 컷으로 돌아가게 속여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게 내 수준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아침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만 눈 뜨자마자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놓치도록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속여요. 너 이렇잖아. 아직 이거 해결 안 됐잖아. 이거 미션은 끝나고 나면 너 또 이거 해야 되잖아. 너 이것 때문에 고민할 거잖아. 갈등할 거잖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나는 너를 이길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 너가 아무리 이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어떤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걸 가지고 너는 자꾸 나로 하여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하시겠대. 너 하나님 이길 수 있어? 하나님도 못 이기잖아.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절대로 나는 뺏기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꽉 쥐고 있어.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 이름의 빛과 권세를 세상에 선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해요. 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돼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하루예요. 아니, 불신자들이 괜히 일 끝나고 나가지고 술 한잔 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마약을 합니까?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창세기 3장.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빛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없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 네피림 문화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이전에는 동전을 얻는 게 인생의 낚시였어요. 오늘은 동전 10개 얻었다. 야호! 하던 게 안진뱅이의 수준이었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준 그날 안진뱅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어설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그날 그 안진뱅이가 모든 회당으로 모든 거리로 가면서 자기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름을 증거했더니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네피림 문화가 치유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었고 그게 믿어졌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던 존재였습니다. 이익이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돈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 여종이 치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지? 몇 시에 뭐를 하지? 내일 뭐가 중요하지? 내일은 또 훈련, 저 같은 경우는 뭐 훈련이 있거든요. 뭐 내일 어떻게 하지? 뭘 준비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이 밤에. 그게 나의 300% 준비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잘난 줄 알았죠. 무리들이요 우르르르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먹지 않는 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요. 무리들은 다 떠나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요. 핍박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들 속에 누가 있냐?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야손과 같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루디아와 같이 숨겨져 있는 한 사람. 바벨탑인 줄 모르고 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만 전달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스도 이름의 빛과 권세가 전 세계 후대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후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믿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죠? 내가 세 가지 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뜰을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꼭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뭘 하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게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각인되어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기도했더니만 안 되네. 아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기도 안 해주셔? 완전히 자기 중심,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묵상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신다. 그분이 나의 망대고 나의 방패이시고 요새이시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네피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과 권세를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 오늘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매일, 매시, 매사 다른 거 말고요.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드렸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빛과 권세를 집중해라. 그럼 어떻게 집중할 거냐? 자, 오늘 여러분들 다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777 기도문 있을 거예요. 777 기도문. 오늘 그거를 읽고 주무세요. 그냥 그거를 쭉 읽으세요. 아, 목사님 읽었더니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읽으세요. 쭉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쭉 읽으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 오력이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봐라. 두 번째, 7포인트의 사람이 올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에 집중하세요. 7포인트의 사람이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 남편이 될지, 내 자녀가 될지, 내 직장 동료가 될지, 우리 가족 누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도 준비하셨어요. 찾아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찾아야 되냐?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진짜 집중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 광주에 태전동이라고 있어요. 태전동. 태전동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어요. 어, 태전 초등학교, 광남 초등학교, 한아름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산 하늘 초등학교 이렇게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개 초등학교에는 문이 열렸어요. 랩런트도 있고 문이 열려서 사역을 재미나게 하고 있었는데 이 한아름 초등학교 여기는 아는 애도 하나도 없고 그 학교 앞에 서성여도 애들도 안 보이고 도대체 이 뭔 놈의 학교가 이렇게 애들은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애들도 안 보이고 도대체 뭔 학교가 이럴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 되는데 계속 그 학교를 두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락방 교회 성도님이 랩런트를 한 명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얘가 광주에 사는 내 조카인데 얘가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광주에 사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가족 카드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한아름 초등학교 6학년.
그런 거 한번 딱 보잖아요. 진짜 이마를 치고 무릎을 치고 아니 말 같지도 않잖아요. 제가 뭐 그 아이를 압니까? 그 고모도 우리 그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 학교 다니는 아이를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때만 예 하더라고요. 저 아세요? 막 그런 눈빛으로 예 하면서 너는 나를 모르겠지. 나도 오늘 처음 봐서 몰라. 그런데 한아름 초등학교에서 다니는 친구를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어.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학교를 두고 계속 고민하고 그 학교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것들을 옆에 선생님들이 봤단 말이에요. 막 부장님도 보고 다 봤어요. 얼마나 다 놀라던지. 야, 얘가 그 아이네요. 막 하면서 막 다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24교구에서도 반드시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같이 집중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무조건 300% 준비되게 되어 있어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성, 전문성, 시스템. 아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준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렇게 24교구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고 오늘 미션원 모임을